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지난주에는 19절부터 31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또 2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도마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마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또 한 번만 더 말씀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24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호주의 영화 배우기도 한 자가 영화 제작자예요. 또 독실한 로마 교인으로 캐톨릭으로 그분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언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닌 그리크도 아닌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가 그냥 뭔가 아라믹 랭귀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냥 고대 히브리어를 조금 현대어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히 이제 아람어로서 특별한 용어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히브리어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설교 노트에 보면 도마는 아람어로 테오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인 무엇가이냐면 테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풀어져서 테오마. 이게 이제 희한하게요. 한국말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저번에 일라이자 하니까 일라이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엘리야예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마 같은 경우에도 테오마, 이게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죠, 여러분? 톰이에요, 톰. 여러분 잘 아는 톰. 즉, 톰의 약자로 쓰고, 풀네임이 토마스잖아요. 이게 도마가 토마스예요. 도마하고 토마스.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있죠. 이 디두모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제 뒤쪽, 앞쪽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도 볼 건데, 거기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인데, 이 디두모는 뭐냐? 헬라어예요. 아람어가 따로 있고, 히브리어도 따로 있고, 또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로 디두모인데, 영어로는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발음이 디디무스예요. 디디무스. 이 아람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니라 또 이렇게 디디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따로 있어요. 모스, 무스, 마스, 에스, 이스, 이건 전부 다 이제 헬라어 어미가 되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디디무스지만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제 도마인데, 희한해요. 이 도마에는요, 이 단어가 의미가 뭐가 되냐면
twins,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오래된 성경인 KJV나 NIV 성경에는 그냥 디디무스라고 단어를 써놨어요. 그냥 대문자로. 그런데 현대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에도 현대어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 잘 보고 저도 보고 있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ESV가 지금 가장 많이 읽혀지는 또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Thomas, that is twins, 쌍둥이로서의 도마,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번역을 디디무스 빼버리고 트윈스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마는 형인지 동생인지도 모르고, 이게 1난선 쌍둥이인지 2난선 쌍둥이인지 우리 아무 성경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서 알아보면 되고, 어쨌든 이분은 쌍둥이래요. 쌍둥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사사 중에 온니엘 아시죠? 온니엘은 그냥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왼손잡이 사사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 쓰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마찬가지고 금요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 숨을 내쉬며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네페시. 이 단어는 창세기에 있는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네페시, 그 코의 생기,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그 숨과 그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코에 넣었던 그 생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성경 볼 때 숨을 내쉬면 예수님이 그게 뭔가 작정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 생명이 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뭐 있냐면 creature예요. creature. 그냥 creature가 아니라 living creature. 흙덩어리가 living creature로 되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첫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기독교인은요, 오순절이고 뭐고 떠나서 제가 아무리 고심층에서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해도 성령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게 오늘 이 바로 도마하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진짜 신약교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신약이니까 그냥 예수님 탄생부터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적인 본질을 보면 언제부터냐면 성령이 내려오는 순간부터가 신약이고 그 전까지는 구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죠? 예수님도 궁생에 사시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 그 배를 가려면 랩돈이 나오고, 그거를 나와 너 대신에 율법이 정한 대로 뭐 하라고요? 세금을 내라. 그 세금을 로마한테 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성전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득병 고치면 뭐라고요? 너는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요, 구약적이었어요. 진짜 신약은 언제냐?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며칠이 있었죠?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77절. 우리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일곱째 주. 그래서 7 곱하기 7. 77절. 그 다음에 next 절. 50번째 날. 그날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난주에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과 이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 이 50일이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볼 때 이게 신약이냐 구약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귀한 모티브를 줍니다. 자, 우리 도마를 한번 볼까요? 오늘 도마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의심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도마를 볼 때 요한복음의 11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간단해요. 누구의 기사죠? 다른 성경에는 아무 때도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지. 오직 요한복음에만 딱 등장하는 기사가 나와요.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이 저 멀리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오빠가 크게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도중이 이제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뭐죠? 죽은 나사로 집에 들어가고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여러분 정말로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공회를 열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여기에 보면 하원, 상원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하지요, 여러분? 상원, 하원이 모여갖고 나사로를 살려서 생명이 살아난 그날 공회는 모여서 뭔 짓을 하죠?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더라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윈스라는 이 단어 안에 저는 그런 걸 잡아봅니다. 누구한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는데 누구는요 그 부활의 경험을 이끌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둘 다, 두 그룹 다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아니었어요.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의 작당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죽일까 계획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과 거기에 모의 작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뜬금없이 누가 나오느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한 건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몇 번 듣고 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살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의학적으로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두 번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anyway. 두 번째, 암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기도 원장이 기도해서 나았다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무언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도 병이 나아본 역사가 있거든요, 기도에서. 그런데 그때 왜 나를 병을 고쳐주셨든지, 왜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든지, 이유는 딱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겁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냐. 아니, 살림을 당한 거는 나사로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은 거는 마리아하고 마르다인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거래요. 누구요? 너희로 믿게 하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주는 게 역사하심이에요. 특별히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예수 믿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약사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타나 살아나더라도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이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네 죽은 동생이 살아나고 형이 살아나도 그 가족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도마라는 이 트윈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그러면서 이제 너희로 믿게 하러 가자.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기사와 이적이 있을지언정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병을 낫게 하는 어떤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 역사를 위해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요, 아니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게 놔두고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안 고치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구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였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지, 이적 자체가 이적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내 같은 인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이적과 기적을 찾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이제 간증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어떤 60 전후로 되신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셨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와, 권사님 차가 완파됐는데, 권사님 하나도 안 됐어. 기적이래, 기적 막 그랬어요. 했더니 그 옆에 있는 80세 다 된 은퇴 권사님이, 나도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그래서, 권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 집사님? 내 평생 80 동안 그런 교통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나게 해주신 게 기적 아니야? 여러분, 누가 기적으로 경험한 걸까요? 참, 이게 저는 트윈스, 양면성입니다. 분명히 교통사고 나서 크게 안 다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80평생 그런 교통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평안히 살았어. 이게 더 기적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기준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야 됩니다. 이적과 기적을 쫓아 행하는 그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과 나음과 돈 벌고 막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면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나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보세요. 내 인격과 관련된, 내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지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든 안 났든 감사하고요. 내가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감사하고요. 내가 잘 살든 그렇지 못할 거면 가난히 살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되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강력하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추종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놓고 성경적으로.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런 인생에 한번 그런 내 죽음을 걸만한 사람을 만났다. 이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자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확신 있는 삶.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런 여러분의 죽음과 삶을 걸 수 있는 분 맞으십니까?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옛날에는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멋있는 고백과 확신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심이 아니라고 봐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14장입니다. 요한복음에 8번의 도마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이고요.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4, 15, 16 요 세 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성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예요. 14, 15, 16.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14, 15, 16장의 말씀을 전파한 이유는 너희에게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14, 15,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와도 같은 말씀. 이 말씀에 14장이에요. 디두모가 등장해요. 물론 디두모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마만 등장하니까 도마와 빌립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 세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가 질문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도마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5절에. 예수님이 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너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오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갑자기 손을 확 들고 이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님은 부활과 천국과 재림을 얘기하는데 도마는 무엇을 얘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는데요? 베다니로 가요? 겟세마네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분명히 저 하늘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의 트윈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근심 말고 나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준비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처소를 준비했다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내 있는 것을 알리라 하는데, 갑자기 도마는 주여, 우리가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성경을 알고 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최소한 1년에 목표는 한 가지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일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의 목표가 그거예요.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예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데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1년에 한두 번은 읽어왔는데, 그 전까지 한 10몇 살까지는 한 번도 못 읽은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설교만 들었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 읽으려면 최소한 1년에 2번은 읽어야 50쯤 지나면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잖아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하고 10편 한 번 더 본다. 맞습니다. 하루에 서너 장은 보셔야 성경을 1년에 1독해요. 성경 읽는 거를 내 생활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단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기 전에 갑자기 안 싸우던 마누라하고 싸우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 잘 듣던 자식들이 내 속을 디비나서 성경책을 못 펼치게. 그리고요, 갑자기 죄의 유혹들이 나를 유혹해서 성경을 펴기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승리했는데 갑자기 내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성경 읽지 못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잘 쓰던 안경이 깨져서 성경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읽든지 저녁에 읽든지. 이 앞에 앉아있는 하랑이가 저희는 홈스쿨에서 학교를 안 보내서 조금 일찍 글자를 깨우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가나다를 다 뗐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책을 사주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만화책을 보더니 뭐 읽어가는 거예요. 너 만화책 읽어? 이제 내 한글 읽을 수 있대요. 그때 만화책하고 모든 책을 다 뺏어버리고 성경책만 줬어요.
아빠가 너에게 가나다라 가르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경 보기 하라. 그때부터 얘네들 성경 보기 시작해서 저희는 휴가 가든 놀러 가든 어디를 가든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큐티처럼. 그래서 어느 수련회를 애를 보냈더니 그 수련회에 있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가르쳤는데 야는 수련회 오면서 성경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성경이 있고 하루는 집사람이 7살쯤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는데 하랑이하고 하령이한테 물었어요. 성경책 읽었을 때 안 읽었대요. 왜 성경책 안 읽었어요? 늦잠 잤대요. 숟가락 놔라 해갖고 아빠가 올 때까지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성경만 봐라. 집사람이 오후 2시인가 3시쯤에 교회에서 사회가분이 전화 왔어요. 애들 물은 먹이면 안 돼요. 물도 안 먹이고 밥도 안 먹이고 하루 안 먹여도 안 죽는다고. 그날따라 교회 일이 늦게 맞춰서 8시에 집에 갔어요. 그때 참 성경 읽었는데 50장쯤 읽었대요. 이제 밥 먹자 해서 밥 먹었어요. 물도 마시고. 집사람이 몰래 줬는지는 아직 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미국에 와서 성경책을 학교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6시, 7시 일어나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한 장이라도 읽고 갑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또 나머지 2-3장 읽고.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생활 양식과 아이들의 교육 양식의 첫 번째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야 뭔가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령이가 유비에 들어가서 또 에코 장학생이 되고 막 이러고 나서 3학년쯤인가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빠 성경 읽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7, 8살에 와서 영어가 안 될 때 영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성경 퀴즈에서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잘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삶입니다, 성경. 밥 먹듯이 성경 읽고요, 물 마시듯이 기도하고요, 간식 먹듯이 찬양하고, 과자 먹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 우리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우리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더니 이 도마는 뜬금없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죠. 예수님 마지막 설교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인데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역사만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 특히 그 부활절을 강조하는 이 주일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자, 본문 20장 넘어갈까요? 바로 도마가 나오는 부분이 11장, 16장, 20장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니까 오늘부터라도 끊임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 도마가 의심의 제자라고 하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유대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에 모여갖고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감옥에 넘기고 죽일까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갖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데도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저녁에 나타나셨네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네요. 그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도마는 담대했는지 유대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는지 나갔어요. 그래서 도마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 도마가 더 담대하고 뭔가 모르게 난 두렵지 않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요약에 쓴 것처럼 은혜에는 무덤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대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오셨어 엄청나게 흥분해서 얘기했겠죠. 했는데 도마가 뭐랍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이 저는요 분노라고 생각해요. 허이 진짜 그러면 그 속에 십자가에서 죽지를 말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왕 노릇을 하시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 손을 못 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는 여러분 이게 의심입니까? 저는요 분노라고 생각해요. 짜증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아니하는 경례, 경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마가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여기가 유일했으면 우리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11장의 도마와 14장의 도마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는 나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겠는데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인격이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요? 과부의 2렙돈인데 예수님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위치와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인데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도 애통해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도마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살고요 가룟유다처럼 배신도 안 하고요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믿음 없는 자예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은 아니야 너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My God, My Lord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불복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과 똑같은 용어예요. 주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만 하면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와 같은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My God,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이때 무너진 거예요.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목사고 장로고 하는 것 같아도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 내 삶이 변화되는 자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딱 기회가 한 가지예요. 성령님.
성령님 없으면요,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요, 도마하고 똑같은 사람이 둘이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잘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옆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나중에 욕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성경에서 저주까지 했다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이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복된 자 같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고, 도마하고 베드로나 12명의 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본고 믿었으니까, 야, 걔네들보다 내가 더 예수 잘 믿고 내가 더 복된 자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주일학교 애들이나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는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알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얘기 왜 나오지? 보십시오. 사랑장인데 11절에 뭐라고 돼 있었는지. 이 11절의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더 복되도다의 말씀이라고 봐요.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8절, 9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10절, 11절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읽으십시오. 11절도 같이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본고로 믿느냐라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믿겠다. 이거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인격과 삶이 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장성한 자입니다. 예수 오래 믿고 직분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 여자, 남녀, 여성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나이가 많아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 얘만큼만 믿으면 좋겠다. 제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그때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고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냐면 교회 예배당 지하실에서 성경학교를 1박 2일로 했어요. 그냥 1층, 2층, 3층, 4층 건물 막 짓고 있는데 지하는 살려놨거든요. 거기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설교를 죄송합니다. 1시간 20분을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 학교. 거의 초등학교, 유치원 5살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27명이 있다가 한 명 놔두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힘들다고. 근데 애들은요, 앉아가지고 성경을 듣고 있어요. 제 말씀을. 그러다가 기도합시다 했는데요. 초등학교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선생들이 놀라니까 티 내려와가지고 애가 왜 울지 했더니 애들이 기도하고 있거든. 그제서 선생들도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하다가 제가 불 켰어요. 이게 불 켜야지 애들이 안 되겠다 싶어 불 켰더니 그제서 애들이 잠잠할 줄 알았죠.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30분 동안 설교 1시간 20분 하고 애들 30분 한 초등학생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한 명이요. 제 다리를 붙들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목사님, 아니, 그때 제 전도사님 용서해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도둑질 하는 아이예요. 아버지는 부모하고, 엄마하고 애를 버리고 도망갔고,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몸 팔고 이런 건 아닌데, 술집에서 일하니까, 교회들이 술, 담배 이런 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못 나오겠다고. 근데 애는 보내겠다. 근데 그 애가, 하나는, 언니는 중학생이고, 걔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선생님들 가방만 뒤지는. 신방을 갔더니, 보일러도 없어요. 냉장고 없어요. 아니,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요. 쌀떡이 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제 다리를 붙들고요. 펑펑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 도둑놈이라고 뷰링 했던 아이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보호했는데, 그런데 그 뷰링 하던 애들이 그 아이 앞으로 오더니 그 아이를 붙들고 10분간 펑펑 울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그 아이들이 가끔 이제 결혼한다고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아직도 연락 와요. 저는요, 그 아이들 존경스러워요. 설교 길다고 선생님들은 다 올라갔거든요. 애들은 남아가지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펑펑 울고. 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성령 충만하면 최소한 중고등학교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초등학교가,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도둑놈이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내 바지가랑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쪽 다리를 붙들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같은 3학년 아이들, 걔를 불링했던 애들 한 10명이 와서 같이 울고 있어요. 그때 믿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도 있었어요. 남자, 여자인데 걔네들이 지금까지도 연락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정말로 이 도마처럼 뭔가 대단하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주여 어디로 왔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 번쯤 그런 것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어쨌든 내가 10년을 믿었든 100년을 믿었든 그걸로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또 내일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말씀 붙드시고요. 에스더처럼 잠시 찰나라도 기도하시면서 어떤 순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